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신, 내 마음의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자녀, 이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책에 보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릴 때에 정말로 햇살 같은 아이였고 어릴 때는 정말로 천사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만은 이제 자라가면서 탈선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컴퓨터 이 게임에 빠지면서 무너지는 이 아이의 기록을 그 엄마가 쓴 책입니다. 그 자녀는 커가면서 이 컴퓨터 게임에 빠집니다. 컴퓨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이 저지를 당하고 그것에 이제 욱하는 마음에 부모님의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형제로부터 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의 어머니가 기록한 책의 제목, 바로 천사 같은 우리 아이,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엄마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경륜이 있고 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반면에 이 마귀 사단도 이 아이를 향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 아이를 파멸하기 위한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고도의 전략을 이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내 목회자의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장담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 자녀도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얼마든지 어긋난 길을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중심에서 이 아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잘못된 신념의 체계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립이 되어지면, 정립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얼마든지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키워달라고 맡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증상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세대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부모들을 거역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가 시대를 어느 정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섭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리고 명심했던 그런 어떤 세대였습니다. 하물며 결혼도 이 여자하고 해라, 이 남자하고 해라 하면 거기에 따랐고, 학교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면 또 그 말에 따랐고, 모든 결정권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을 따랐던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무조건 다 오냐오냐 받아들이고 이해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 겁니다라고 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름대로 머리가 키고 청년이 되어지고 때로는 대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성인이 되면 또 직장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다 컸다 싶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절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신념으로 이제 배워지게 될 때 한 예가 무엇입니까? 이 동성의 문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 우리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장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머지않아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할지 몰라요. 엄마 왜 동성애가 나빠요? 아빠 왜 동성애가 나빠요? 그들의 성적 취향 아닌가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라 말라 합니까? 서로 살아가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날이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도 말을 안 할 뿐이지 물어보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상필자를 두루찾으면서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 삼키려고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65년 전, 약 70년 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앨리스 벨리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1949년도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양한 업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과사전 위키리스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뉴 에이지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최고의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세대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을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어느 날 사단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이 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10가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를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을 없애라. 기도와 성경을 없애라. 여러분 65년도 70년 전에는요 미국의 모든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는 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 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크리스찬의 대학 프린스턴이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어떤 조짐이 일어납니까? 주기도문을 금지하라.
그리고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행위를 금지하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 성경으로 하여금 교육하는 모든 것들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 하에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고 그 학교에서는 중립을 지켜서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무엇이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해봐야 뭐 텔레비전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벌써 그 당시부터 이 사단의 계시를 받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문, 광고, 예술을 통해서 이혼과 낙태를 조장하고 인간의 동성애를 대체 결혼으로 법제화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상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라. 뭘 영향을 받아서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해서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여러분요,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동영상을 아무거나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잘못 보면은요, 처음에는 재미로 보지만 거기에 동의되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필터링을 하고 봐야지 전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요, 그게 다 맞아요, 다. 여러분, 정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듣고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소수자가 피해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눈물로 정말로 아름답게 미화하면은요, 마음이 짠한다니까요. 정말 그들이 피해자 같고 그들을 향해서 뭘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일 놈 같고 그렇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옳고 바른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인간의 주관과 감정의 마음으로서 이제 그게 동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어떤 시대를 얼마나 멋지게 잘 예언하고 그것을 잘 관통을 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가 받았던 계시 가운데 다음 세대와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으로 65년도, 70년대에 받은 게 뭐냐? 이겁니다. 자녀의 권익을 높이고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려라. 여러분이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권익을 높이면서 이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말의 권위보다 뭐예요? 자녀들의 권익이 우선인 겁니다. 그게 더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야단도 안 치지만은 야단을 치더라도 할머니들이 이거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야단치면 할머니들이 어디서부터 그냥 달려와가지고 루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거기서 다이빙하면서 막으면서 너 나한테 억하 감정이 있는 것이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렇죠.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키는 그런 부모들과 이런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야, 그냥 놔둬라. 아이들 기죽인다. 아이들 기죽이면 안 돼. 그냥 놔둬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들도 우리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승승장구합니다. 아이들의 권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떨어져요? 부모님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쉽게 말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겨우겨우 힘들게 드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갔을 때 수많은 미디어와 게임과 매체와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잘못된 신념을 배우고 잘못된 체계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무엇입니까?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하다못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되어진 성교육을 배우면서 어긋난 성교육에 대한 자화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남자든
우리 아빠가 여자든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 정신과 이 멘탈과 이 모든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중에도 끝 무렵에 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요, 잠에서 깨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그 세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깨우는 것이죠. 야, 너희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너희 교회 공동체는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금 영적 거룩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을 열어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착한 아이들 같죠? 우리 아이는 천사예요. 너무나 착해요. 햇살 같은 아이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죄송합니다만 악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죄성 때문에요, 악한 경향, 불순종의 경향, 그리고 반항의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탄생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떻습니까? 2살짜리 아기, 이제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둘째를 찾아갑니다. 둘째를 찾아가서 주변을 살핍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가 있나 아빠가 없나. 없으면 어떡합니까? 누나를 콕 찔러버립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막 얼굴을 꼬집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너 꼬집었지 하면은 안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 거짓말 해라고 하나요? 아니죠. 거짓말 하지 마라, 바른 말 해라, 속이지 마라, 항상 그렇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이 거짓말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DNA, 그 DNA 속에 이미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바로 악한 존재예요. 워낙에 선하게 창조했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선합니까? 자녀들이 착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안 착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미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님을 거역하고 대들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부모님들이 좀 엄할 필요가 있어요. 얘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안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그러나요? 어이구 우리 멋진 아들, 어이구 우리 이쁜이 딸, 누가 그랬어?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라, 알았지?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뭐래요? 이 심한 애들은요, 엄마 머리를 잡거나 막 때리거나 막 침을 뱉거나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머리 잡힐 때 하지마, 엄마 때리지 마. 알았어. 오늘 한 번만 해. 알았지? 다음부터 하지마. 이번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아이들의 권익은 올라가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세에 뭐가 된다고요?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창의력 죽는다, 자존감 낮아진다, 뭐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녀의 권익은 올라가지만 부모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서 부모가 뭐예요? 자녀 눈치를 봅니다.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떠고 감정이 어떠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죄의 경향성이 있는, 이 불순종과 이 반항의 경향성이 있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 하여금 어떻습니까? 이 밥을 먹일 때도요, 참 다양한 아이들을 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밥을 뜨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입만 먹어줘, 한 입만 먹어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밥을 한 입 더 먹이면은 뭘 해줄게, 뭘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밥을 하나 떠먹여서 밍밍 날아간다. 입안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입 하면은, 와, 꼬린 잘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안 먹으면 그냥 상을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 쫙 차리면요, 자동으로 쫙 옵니다. 물론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감히 안 먹는다, 뭐 한다, 반찬 투정, 이런 게 참,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요새는 이 게임입니까? 이 동영상을요, 밥 먹으면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뽀로로든지 노래 부르든지 막 봅니다. 부모님들은 뭐예요? 옆에서 밥도 먹어요. 조금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아주 부모는 뭐예요? 하인이 돼 있고 아주 상전이 돼 있어가지고 자녀들의 권위가 올라갔는데 부모는 완전히 시종이 되어서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코 우리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요, 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주게 할 거가 있지만 선택 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왔던 이윤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윤수 목사님 저희 교회에 3번을 왔죠. 한 번은 사모님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저는 그때 농담처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때 이윤수 목사님이 여러분 했던 말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종교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의 집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가 없죠. 무조건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서 야, 너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아니면 마호메트 믿어서 이슬람 믿을래? 아니면 석가 믿어서 너 불교 절간 다닐래? 여러분, 이렇게 초이스하게 선택하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면 너 이만희 믿을래? 요새 뜨는 이만희?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고 있고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여러분, 이것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은요, 선택을 줍니다. 너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너 교회에서 봉사할 거야, 봉사 안 할 거야? 너 이번에 수련회 갈래, 안 갈래?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악된 경향성과 불순종의 영이 있고 반항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 절벽과 벼랑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걸 너 어느 길로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길은 절대로 가지 마! 죽음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것도 선택하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길 가면 너 죽어! 하면 안 돼! 순종해! 이 길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이 길 갈래? 저 길 갈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한쪽은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모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너 반찬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거 할 때 쓰는 겁니다. 너 오늘 뭐 입고 갈래? 무슨 색깔 옷 입고 갈래? 그거 할 때 쓰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결코 양보함이 없어야 돼요. 이거 할래 안 할래? 그게 아닙니다. 그 바른 길로 여러분 선포해주고 이 아이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명령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 저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초이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지 마. 아니면 아닌 거야. 너 죽어. 근데 사단이 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면 인간은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룰루랄라 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교회 갈래 학원 갈래 뭐 할래 놀이공원 갈래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줘보십시오. 인간은 죄의 경향성이 있어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아이들에게 뭘 바라고 여러분 초이스를 하고 선택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맡깁니까? 그럼 부모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들이 영안이 밝으면요 선택할 게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길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래야만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란 부모들이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부단히 이 아이들에게 키우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모든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죄의 경향성의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러면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가르쳤어요? 길에서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그것을 가르치며 강론까지 했어요. 강론까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정신과 이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탐하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어넣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옳고 그른 길은요 가르쳐 주십시오. 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저는 승리하는 아이들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누가 자녀들을 탓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달라져야 우리 자녀가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녀들의 권위보다는 부모의 권위가 우선이고, 그러나 부모의 권위보다도 먼저 우선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야만이 부모가 권위가 서고 부모의 권위가 서야 또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부모들을 잘 알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무장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열심히 예배드려라. 주일날 예배도 본인은 안 나오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는 열심히 예배드려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찬양 안 하고 율동도 안 하면서 너희들 왜 율동 안 하니? 찬양 안 하니? 세게 해! 여러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확실해.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야 비가 오는데 무슨 교회냐, 오늘은 좀 오늘 같은 날 빈대떡이나 우리 한번 온 가족이 한번 지져 먹자. 오늘 주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하면서 교회 안 가고 짜파게티를 먹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압니다. 우리 아빠 사이비, 우리 엄마 사이비, 가짜,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호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사이비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의 권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정말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하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선택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하여금 순종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민족의 방패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 아무리 험한 그런 험산 줄령의 고난과 어려움이 만나게 되더라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시죠. 내 부르시죠. 들으시고 감사 주시니 우리 영원히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말세가 다가왔을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말을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말을 하여도 먹히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또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고 그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신앙은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포임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길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와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각종 미디어와 매스컴과 문화와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신념들이 바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삶의 행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불신령의 영혼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지향성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깨우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깨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민족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떠서 믿음의 담대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권위보다 하나님 부모의 권위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부모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은 아이들에게 초이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이 아닌 선포를 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멸망받는 세대가 아니라 민족의 방패가 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감정과 자녀들의 기분과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